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1절로 4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아멘. 만일 그 교회의 달력, 우리가 갖는 그런 양력이 아니라 교회력을 따라서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면 원래는 6월 7일 주일이 삼위일체 주일로 지키는 날이었습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 바로 다음 주에 지키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 주일에 어디서 누가 말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주 우스꽝스러운 에피소드가 전해집니다. 제가 삼위일체론의 어떤 책에서 따온 것인데 삼위일체 주일날 삼위일체론에 대해 설교를 해야 했던 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교리를 제대로 설교해낼 자신이 도무지 없었던 이 목사는 고민 끝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날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설교해 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내면의 이 깊은 신비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신비를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은 그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매주일마다 삼위일체 주일이 되어서 설교가 없는 주일이 되면은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지어낸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어쨌든 이 목사의 경우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삼위일체로는 알기 어렵고 알아도 실제적 가치가 없는 하나님 내면의 깊은 신비를 다루는 사변적인 교리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배운다고 해서 실제적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알 수가 없으니까, 신비로우니까 궁극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삼위일체 교리와 관련해서 먼저 다룸으로 시작을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삼위일체론 전반을 다루는 것은 짧은 시간에 무리입니다. 조직신학을 배울 때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조직신학 항목 중에 하나가 이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 마지막에 배우는 게 이 신론이고 삼위일체론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기 동안 배워도 사실은 모자란 부분인데 이 단시간에 말씀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것이 무엇이 중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따라서 좀 더 생각해 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10장 30절을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절을 보통 삼위일체 교리를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도 했었고 초대 교부들은 이 본문 이 10장 30절을 가지고 많은 논쟁을 벌였고 아울러 삼위일체론을 정립하는 그런 구절이 되기도 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세 분의 인격이 신비하게 그 안에서 하나를 이룬다는 것이 삼위일체론입니다.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페리코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단어 조합을 통해서 신조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인격이 상호 순환하고 상호 침투하며 상호 내재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랍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배운 뒤로 신학생들이나 아니면 목회자들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페리코레시스 하나님을 영광, 페리코레스 하나님께 찬양 이런 방식으로 경배 이런 방식으로 아주 두 손을 높이면서 위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경건한 고백을 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보았자 자기도 모르는 단어를 자기도 모르는 의미를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실제적 가치가 없는 것이고 그저 언어 유희에 빠진 것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다른 이방 종교에서처럼 의미가 없는 말을 반복적으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뜻 모를 단어를 아무것도 본 적이 없고 알 수도 없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유식한 자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유식한 단어 하나 알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뿐이겠지요. 그러할 때 사실은 이러한 삼위일체 교리가 요한복음 10장 30절의 그 문법적 표현에 맞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할 때 그 하나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단어가 헬라어로는 헤이스라고 하는 만약에 이것을 삼위의 인격이다 그러면은 헤이스라고 하는 남성형 단어를 써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라는 단어는 본문에는 뭐냐 하면 헨이라고 하는 중성형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격이 어떻게 삼위 안에서 서로 내재하고 침투하고 순환하느냐. 그래서 삼위의 인격이 어떻게 그 안에서 일체가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성형 단어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인격의 일치가 아니라 행위의 일치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행위, 즉 일에 대한 통일성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 3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10장 25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이라고 한 것. 그 다음에 10장 38절에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고 한 문맥 속에서도 인격이 강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 일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더욱 이 하나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10장 31절로부터 39절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논쟁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와 아버지가 하나다라는 말씀 때문에 촉발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들, 즉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하나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요한복음 본문은 인격이 하나다라는 인격의 일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일치를 말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삼위 안에 어떤 내면에 하나님 내면에서 어떻게 신비적 연합을 이루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을 뭐 존재론적 삼위일체 아니면 내재적 삼위일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것에 반하여 새로운 삼위일체를 나왔는데 그것은 경륜론적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 즉 구속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하나님이 삼위일체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얘기하는 그런 두 번째 의견이 있는데 대세는 내재적 삼위일체보다는 경륜론적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구속 역사에서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통해서 삼위일체를 나타냈다라고 말하는 그런 의견이 최근에는 현대에는 훨씬 더 지배적이고 더 큰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새겨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성전에서의 가르치심이 주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말하는 것, 진리 이런 것들이 주로 그 주제였죠. 그런데 9장과 10장은 말과 달리 일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떡에 보게 함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말씀 속에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눈을 떠서 메시아를 보게 함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었고 눈을 떠 보게 함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으로 하여금 그를 따라가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그저 이것이 내 주인의 목소리구나 이것을 알아본다는 의미로 그 목자의 음성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었고 궁극적으로 그 목자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자의 목소리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 목자인가 그것을 알아보고 따라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10장에서 선한 목자에 관한 비유에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싹군과 선한 목자를 구별하는 것, 그 차이점을 얘기할 때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소프라노고 이 사람은 바리톤이고 이런 얘기가 아니었고요. 뭐냐 하면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목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상대적으로 싹군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목소리, 음성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하느냐 그 일로서 음성을 알아듣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로서 목자가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었습니다. 그 일은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는 데 있었습니다. 즉 부활이 목적이었습니다. 목숨을 버림 곧 다시 얻음은 곧 죽음과 부활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과 부활은 마가복음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을 건축하는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로부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을 헐고 다시 일으키는 것으로 말을 하므로 성전 건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전에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은 1절로부터 21절까지는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에서
다시 그것이 22절 이하의 수전절을 배경으로 성전을 중심한 그런 얘기로 이렇게 진전되고 있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즉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 목숨을 버리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얻는 데 목적이 있었다고 말을 하는 것처럼 이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이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전절, 솔로몬의 행각 이렇게 성전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은 죽고 부활함을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 반드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은 성전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에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아주 순조로운 맥락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의 사역을 통해 이루실 새 성전은 구원 역사에서 수치를 당했던 이전의 성전들처럼 다시는 빼앗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원한 권세, 영원한 화평의 언약, 영원한 성소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며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로서 같은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하는 일, 아들이 하는 일은 똑같은데 무슨 일인가 하면 자기 백성에게 영생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라고 했으니까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럼 언제 이렇게 돌을 들어 치려 했었던 적이 있었는가 돌이켜보면은 8장 59절에 먼저 있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8장 59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것이고 10장 31절에는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돌을 들여 치려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대적함에 대해서 요한복음의 평가는 아주 동일합니다. 가르침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47절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그 진리 안에 거할 수도 없고 그리하여 결국 대적함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는 산 증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10장 26절과 27절에도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조금 사랑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좀 무서워요. 왜냐하면 극명하게 구원과 구원 아닌 것이 확실하게 보여지도록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듣고서도 알고서도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결국은 그건 뭐냐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방식으로 아주 명확하게 구원과 구원이 아닌 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좀 무섭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었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요한복음 끝에 가면 믿었던 자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무서운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서 믿었다라고 하는데 뒤에 가면은 이들이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런 군중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점입니다. 이 점이 요한복음의 좀 무서운 점이죠. 그랬을 때 성경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리가 가르치는 말과 행위, 믿음과 행위의 그런 이분법으로 나누어질 부분이 아닙니다. 그것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이분법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옛 출애굽의 일과 새 출애굽의 일 이렇게
보라 새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가르침과 일이 옛것과 새것 이것에 대한 이분법으로 봐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이냐 행위냐의 이분법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매우 어려움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의 가르침에 거하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에 거하느냐의 싸움인 것이고 또한 가나안 땅을 목표로 삼느냐 아니면 하늘나라를 목표로 삼느냐 이것에 대한 충돌 이런 것에 대한 싸움이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생명은 예배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곧 생명입니다.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함 이것이 곧 예배고 이것이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드렸냐 예배를 보았냐 이런 씨름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가르침과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만남과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언약적으로 교제한다는 얘기죠. 가르침 속에서 교제한다는 얘기죠. 계명 속에서 교제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예배는 가르침과 전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가르침은 행위와 또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력은 좋은데 삶이 일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런 종류, 즉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종류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르침이 있으면 따라감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그 따라감은 같은 일을 행함으로 일치를 이루어야 하며 그것이 곧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5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신 것으로 끝나는 반면에 오늘 본문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진전된 상황이죠. 그러해도 논쟁의 결과는 역시 거의 동일했습니다. 10장 39절을 보시면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돌을 들여 치려 하느냐고 32절에 반박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본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에 대해 유대인들이 33절에 대답을 했습니다.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어 치려는 까닭은 신성모독죄였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돌을 들여 치려 했던 유대인들의 행동 근거는 아마도 레위기 24장 16절에 근거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죄는 뭐냐? 그것은 뒤에 있는 말이 막바로 풀어주는 것처럼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 바로 신성모독죄입니다. 이러한 신성모독죄는 요한복음 5장 17절로부터 18절에서도 이미 나왔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하심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니까 설교 모두에 제가 간단하게 삼위일체론을 말씀드렸는데 유대인들이 또한 요한복음 저자가 갖고 있는 하나님, 즉 신론에 대한 생각이 현재 교리가 가르쳐지는 내용과 무척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했다라는 얘기는 삼위일체론에 접근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나는 인격이 서로 소통한다. 서로 순환한다, 상호 침투한다, 상호 내지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는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나를 동등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배경 속에서 동등으로 삼은 것이지 인격으로 인치된다는 얘기, 삼위의 인격으로 인치된다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반론을 하셨습니다. 34절로부터 36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기서 예수님은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과 7절을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너희는 다 신들이다. 지존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너희는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는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튼 여기서 뭐냐 하면 사람을 가리켜서 신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왜 이 82편에서 사람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했는가? 시편 82편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불의한 재판관을 심판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재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는 것이죠. 일반 세상 나라에서도 대통령의 정책을 따라 모든 일을 재판하거나 판단하는 말단 관리도 어찌 보면 사실상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아주 매우 절감하는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해요. 사업을 허락을 받을 때는 그 사업에 관련된 부서의 구급 공무원이 아주 절대적인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즉 구급 공무원이 대통령인 셈이에요. 그가 막으면 어찌 보면 대통령도 못 막아요. 못 풀어요. 그럴 정도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대통령의 위임을 받은 구급 공무원 관리가 사실은 대통령이에요. 이 말이 뭐냐 하면 사람이 신이라는 얘기나 똑같다는 얘기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이방인인 고넬료의 가정에 베드로가 방문했을 때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께서 보낸 베드로에게 주께서 명하신 것을 우리 가족이 다 듣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일상에 많이 행하는, 많이 경험하는 그런 내용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모독죄가 아님을 반박할 때 첫 번째로 무엇을 예로 들었냐면 반박의 증거로 성경을 예로 들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신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과 같은 유비로서 자신도 신성모독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도 신인데 나도 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들과 좀 다르다는 의미로 또 그 신성모독죄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82편 6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거기다가 덧붙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의 그들을 가리켜 신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다 덧붙여서 하물며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들의 직무를 성취하시는 즉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해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신성모독죄가 될 수 있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그런 제사장들이나 그런 직무자들도 신들이라 했는데 하물며 성경은 폐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켜 어떻게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과 같은 종류와 같은 급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한 모든 신들로서 한 재판
그 신들로서 백성을 다스렸던 그런 판단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보내신, 구별되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판단하고 재판하는 것이니까 이들의 모든 직무를 성취하심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저들을 가리켜도 신들이라 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구별시킨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신성모독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변화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그들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심, 이렇게 되는 그런 구도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신성모독죄가 아님을 반박할 때 두 번째로 예를 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이었습니다. 37절과 38절을 보시면은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런 표현들은 전부 삼위일체론과 같게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즉 페리코레시스란 말과 같이 연결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데 이 삼위가 어떻게 신비한 연합으로 내재적으로 그 안에 깊은 내면 세계에서 어떻게 이 신들이 연합을 이루느냐, 인격으로 어떻게 하나를 이루느냐,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때에 그런 근거로 뭘 가져오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것을 도저히 풀 말이 없거든요.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서로 안에 있다라고 말하느냐, 이것을 풀 수 있는 단어는 세상에 있는 단어로는 말할 수가 없다.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서 표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보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와 내가 같은 일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우면 알 수 있는 얘기지. 요한복음 14장에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말씀 속에는 또 뭐가 들어갔냐면 거기 또 삼위일체론이 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14장 10절과 1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여기서도 역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믿어? 그러면 믿지 않아도 돼. 단 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는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려는 일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유대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셨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셨는가? 40절을 보시면은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거기에 많은 사람이 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41절에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 참에 대한 결과는 뭐냐 하면 42절에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빛에 대하여 증언하려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였다고 1장 6절로부터 8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미 상관 구조로 본다면 1장과 10장이 서로 맞물리고 있죠. 세례 요한의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이렇게 서로 맞물리고 있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내용이고 앞과 뒤가 서로 같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자는 1장부터 10장까지를 요한복음의 전반부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순전히 그의 증언만으로 많은 사람이 믿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구약을 배경으로 하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보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행하는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헬레아인은 지혜를 찾으나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았는데 그가 행한 말은 다 참이다.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거를 믿은 거예요. 이것은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그것을 다 참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참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입니다. 진리라는 말과 같은 뜻이죠. 그런데 이런 표현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처음 대할 때 21장 24절을 두 번째 시간인가 본 적이 있습니다. 기록 목적을 먼저 20장 30절과 31절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21장 24절 25절을 두 번째 시간에 아마 강론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이 10장에 있는 말하는 형식과 21장에 말하는 형식이 서로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10장이 전반부의 끝이라고 하고 21장이 후반부의 끝이라고 하면은 전반부의 끝과 후반부의 끝이 서로 똑같은 내용의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이 일들을 기록한 사람이 이 제자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참이라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21장의 이 참이라고 하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은 도대체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 이것은 요한복음 5장 33절과 36절에 이미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했지요. 참에 대해서 증언했습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증언했던 것도 참이에요. 참인데 그 요한이 증언한 것보다 더 큰 증거가 내게 있어요. 근데 그 증거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역사, 내가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요한이 증거한 것보다 더 큰 증거다라고 말하고 그것을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아버지가 내게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자기를 의탁하지 않고 사람의 증거에 의탁하지 않고 사람의 증언에 의탁하지 않고 내가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보다 더 큰 증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역사, 요한이 나에게 관해 증언하였던 것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내가 하는 일이고 역사였어요. 그럼 그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이제 10장이 전반부의 끝이라고 하면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부활에 관한 얘기가 예수님이 하시려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역사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것을 기록하고 이 일을 기록한 것, 이 제자가 기록했고 이 제자의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다 참이다라고 한 것이 요한복음 21장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그가 하시는 역사 일이었고 그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므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1장부터 후반부로 보는 견해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의 일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증언하심으로 비준하심은 결국 죽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비주는 아시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 입법부에서 통과된다 하더라도 행정부 수반이 그것을 비준해서 선포해야, 공포해야 비로소 그 법이 시행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버지께서 친히 사인한 기록한 돌판을 받아와야 비준을 해야 그 법이 비로소 공포된다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하여 이 교회로 하여금 성전을 새롭게 지었다. 죽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새 성전을 건축했다라는 의미가 바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더 큰 증거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 50절과 5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늘에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사닥다리 위에서 오르락 하는 사자들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이것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 했던 그 성전에 관한 사건들을 마지막에 지금 예수님이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의 몸으로 성전을 이루사 성령을 거하시게, 성령을 부으시면 비록 비준되어서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그의 나라가 출발하는 것이다 라고 마가복음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더 큰 증거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은 새 출애굽을 이루는 메시아 앞에 와서 그가 전령으로서 자기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참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심을 통해서 그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증거하는 것이었다. 그것이 바로 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요한복음 끝의 얘기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의 하실 일을 이루심은 어떤 목적이며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가? 부활의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까? 아주 놀랍고 신비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믿으라는 겁니까? 아니면 성령을 주셨으니까 이 놀라운 체험,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하라는 경험주의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에 계속되는 강조점은 말보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7장과 8장에 성전의 가르치심이 나오면 그 다음에 9장과 10장에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의 목적은 일을 하기 위한 가르침인 것이지 이 가르침과 일을 분리시켜서 서로 별개의 것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언약을 성취하는 역사, 언약을 성취하는 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심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런 목적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우리는 앞에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은 믿기만 해서 천당 가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려고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이 같다, 일치한다, 동일하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어디까지 이제 확장시키냐면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이 하나로서 일치가 된다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도 뭐냐면 일로서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가 너희 안에, 너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그를 믿는 자가 모두 일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에 성령을 부으시면 성령 체험으로 신비한 현상에 빠져 지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 감히 주님의 일에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죄인이라, 인간인데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으로 살아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보내신 그의 은사 속에서 그 은사로 말미암아 일을 하는 능력이 공급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힘입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주시면 성령의 은사를 주시며 은사를 주시면 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알고 해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 복음이 탁월하다 하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말장난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페리코레시스라고 언어 유희로 그냥 자기가 자아도취에 빠진 것과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죽고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내 양을 먹이라는 얘기였지 자기만 배불리 먹이라는 얘기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싹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싹군은 어떤 위기가 당하고 어떤 위험이 당하면 이리가 오면은 뭐냐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죠. 결국 그건 뭐냐면 자기 유익을 챙기는 거예요. 자기 배부름을 챙기는 거예요. 양들을 버리고. 그러나 선한 목자는 위험이 닥쳤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위기가 왔을 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다름을, 그렇게 서로 차이가 남을 말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일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늘 말씀드렸지만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그렇죠? 드러난 일로서 그를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자기 욕심이 생기고 자기 일이 생겼을 때 그가 어떻게 행동을 결정하느냐, 그것이 바로 삭군과 선한 목자의 차이였던 것처럼. 이런 뜻의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똑같은 의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과 11장 1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것이 아버지가 하는 일과 아들이 하는 일이 서로 일치한다. 그래서 하나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와 나를 믿는 자가 일치되어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그를 믿는 자가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하나를 이루는 것. 그런 인격적 일치가 아니라 일의 일치를 통해서, 역사의 일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권세를, 그런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을 성경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생명은 일함으로 나타내는 것이지 지식 쌓기도 아니고 지혜 축적도 아니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음이 우리의 목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한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르침은 반드시 뭐냐 하면 언약에 동행하는 일이 나와야죠. 가르침을 따라감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두 개가 분리될 수 없는 문제고 서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랑의 언약을 서로 지켜 해가는 것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지, 말로만 매일 사랑한다라고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실제로 사랑한 행위가 없는데 그건 거짓이죠. 그래서는 부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녀로 부르시는 새 출애굽의 새 일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일에 우리도 참여하여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함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거라. 그리스도와 사도와 너희,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놀라운 생명의 그런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새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이루셨다.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이고 이것을 증언한 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세례였습니다. 이런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의 하시는 일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죄와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의 일로 열매 맺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에 머물렀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거나 해석하지 못했을 것이며,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적인 복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깨닫는 것에서 알고 이해하는 데서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언약의 가르침을 따라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로만 형제를 향하여 더욱게 하라, 배불르게 하라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부 거짓이라고 요한일서가 말해 주었던 것처럼, 아버지여, 우리는 내가 하는 일로 내가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내가 내 배를 먹이는 일을 위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일에 힘써 주님을 따라간다면 아버지께서 영생을 주려 하시는 일과 아들로 말미암아 영생을 주신 일과 아들을 믿어서 영생을 얻은 일이 모두 일치가 되는 것이오매, 아버지여, 원하옵기는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됨으로 사람이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찌 자칭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사람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는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이익과 내 위험, 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자가 없게 하시고 오직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 주님의 일에 헌신하는 주의 백성들로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일수록,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형제들을 더 돌아보고 사랑이 식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을 통하여 행하는 놀라운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되고 놀라운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